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그 예배 시간에 우리 백민호 형제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그 호연이 부부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호연이가 이제 차를 세워놨던 거기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호연이 차하고 색은 똑같은데 호연이 차는 기아차인데 현대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차를 바꿨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호연이한테 야, 너 차 바꿨냐? 그랬더니 호연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돈이 어디 있어요? 차를 안 바꿨어요. 근데 그게 화살 꽂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러지 않아도 늘 그지가 아니 여기 있어요. 코 풀기 위해서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아, 그러지 않아도 이 이제 호연이하고 온유에게 늘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일을 했겠지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역시. 어, 근데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그게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집에 아버지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집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이 마음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녁 때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은행에 있는 ATM기, 영어로는 ATM기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예? 현금 인출기에다가 이제 명절 때 자녀들에게 이제 받은 그 돈을 집어넣으시러 이제 가신 거예요. 통장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통장이 이제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에다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직원이 와서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 기계를 열어서 봤는데 이제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길에 떨어졌나 해가지고 막 걸어서 이제 오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득달같이 이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왜냐면 야단 맞을까 봐. 제가 또 그러면은 또 막 야단치니까 그거를 아까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를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이제 전화를 해 가지고 그거 빨리 분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왜 자녀들한테 알려주시지 않느냐고.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들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왜 그럴 때는 연락을 안 하시느냐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좀 막 야단을 쳤어요, 아버지를.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셔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 이제 알면서도 어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참 슬퍼요. 참 명철하신 분이었고 염치가 있는 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우리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되신 건데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인제 부모님을 인제 도와야 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고 또 때로는 인제 지청구도 하고 어 그래서 참 너무 슬펐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제 전화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아마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늦게 인제 나도 챙길 걸 안 챙겨 가지고 와 가지고 지연이한테 전화했더니 그때까지 아버지 안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11시 넘었는데. 예. 요한이서 1장 5 절에서 9 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5 절에서 9 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를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유다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요한 2서는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 3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제의 문을 열고 교제를 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7절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런 미혹하는 자. 그러니까 이 미혹한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잘못된 그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가야 될 그 바른 길로부터 잘못된 길로 돌아서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결국은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바른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돌아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교제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신자로 나타나고 있는 이 부녀, 이 부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상당히 신앙이 훌륭한 그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교회에 속한 성도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요한 이서를 기록한 요한이 그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이 요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 요한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 성도들 그리고 이 요한에게 참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자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잘 자녀에게 전수한 자매님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지요. 정말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역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그 사랑스러운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큰 근심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것이 큰 이제 근심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녀는 신앙적으로 현재까지 좋은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이 부녀가 이제 잘못된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도 친절을 베풀고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집에 들여서 그들이
이제 집에 머물면서 교제하도록 용납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들에 의해서 이제 미혹을 받을까 하는 이제 이런 염려가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고 외부에서 누가 오면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이래는 성도들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와 같은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노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미혹하는 자가 나는 미혹하러 왔습니다 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이단들이 나 이단입니다 하고 오지 않잖아요. 예. 제가 여러 그 이단들을 만나봤습니다만 우리 같이 성경을 공부해 볼까요? 뭐 이렇게 하지. 나 여호와 증인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온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예. 뭐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이네요. 이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데 뛰어난 이 부녀가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것을 이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기 위한 또 자신이 그 하는 그 권면을 이 부녀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이 부녀에게 먼저 무엇을 말해줬느냐면요.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 부녀에게 주님께서 주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서로는 직접적으로는 이 부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요한과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부녀 그리고 이 부녀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요한과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 요한과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는 이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신 주님의 그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여기 이제 계명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계명들로 번역이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다 commandment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서로 그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냐? 특별히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치는 자와 서로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가 가르침을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뿐만 아니라 직접 주신 계명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그 계명들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가르쳐 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대표적인 은혜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작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어,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작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가르침 받은 이 성도가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요한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복음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됐지만 기꺼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비켜가지 아니하고 고난을 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복음 듣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에 대한 사랑의 나타남이었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복음 전해주고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한 이것이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이 부녀가 이제 이 가르쳐준 이 요한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결국 이거를 나쁘게 받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결국 자기 말 잘 들으라는 말이네.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네. 그냥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내 말 잘 들으라고. 그 주님의 계명을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냐. 이것을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나간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 말을 하고자 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은 너무나 이 부녀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까?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8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금 그들이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말씀이 있을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심하지 않고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긴 했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래서 그 열심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녀가 지금 이런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이런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도에게 주신 은사로 알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는 사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쫓아서 행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 6절에 앞에는 우리가 그 계명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는데 앞에는 계명들이에요. 근데 뒤에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냥 commandments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먼저 이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성도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예,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요, 아이에다가 오늘 본문 이건데 이걸로 설교 한 편 만들어줘 그러면은 진짜 기가 막힌 설교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앞으로 그거 보고 설교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설교 잘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뭐 설교집도 있잖아요. 오늘날은 설교집도 많이 있잖아요. 주석도 있고. 가르쳐서 알게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더더욱 오늘날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행하게 하라, 실천하게 해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 살게 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부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 통해서
너에게 전해진 이 계명대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키게 하라고 했다. 주님의 이것이 명령이다. 커맨드먼트가 이제 계명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명령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주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이 부녀에게 이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7절에 이제 이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는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미혹하는 자가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이단입니다. 당신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왔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꾼이 광명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의의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이 미혹의 일꾼들도요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요 사단이 보낸 것입니다. 이 미혹의 일꾼들의 그 배후에는, 의의 일꾼들의 배후에는 주님이 계시지만 이 미혹의 일꾼들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어느 날이요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 머리 위에서 성령님과 악한 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는 이거를 생각했어요. 사실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단과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이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우리 이거 몰라요. 나를 막 사단이 화나게 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나를 막 화나게 하는데 모르고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너 그 마음 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모르고 우리들이 화난 상태에서 말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이 미혹의 일꾼들의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우리들 안에
시기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제 미혹을 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을 해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지나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 미혹하는 자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뭐를 제껴놔요? 그리스도의 교훈. 이 바른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죠. 육체로 오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이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단들한테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리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게 고소하겠다. 이래가지고 참. 그래서 다른 경전이 있는 이단들 많이 있죠. 그죠? 네, 미국 유타주에서 시작되어진 미음자로 시작하는, 그냥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다. 거기는 다른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이 성경과 다른 교훈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거 가지고 오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와요. 그죠? 그리고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요리책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도 사용을 하는데 이 성경을 자기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두고 있는 이 교리책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요. 여자로 시작하는 거기도 그렇고. 또 교주가 정자로 시작하는 거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통자로 시작하는데도 그렇고, 거기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다른 것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 합동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통일교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읽을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난 그때 잘 몰라서 그거 읽은 거예요. 이단 연구한다고 이단 책 보면요, 혼돈이 오게 돼 있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단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단에 대처하는 좋은 방법?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FBI인가요? FBA인가요? FBI. 이 특수경찰이 있잖아요. 이 특수경찰이 단속하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뭐죠? 위조지폐사법. 위조지폐사법. 근데 이제 이 위조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적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킬 때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교하게 위조되어진 위조지폐를 계속 이제 보게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진폐만 준대요. 진폐만 주고 계속 밥 먹고 진폐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계속 진폐만 보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 정교하게 위조되어진 가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진폐와 다른지 딱 알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이죠.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죠.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잘 안 봐요. 그리고 교회 집회에 잘 참석을 안 해요. 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만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느 날 보면 어디에 가 있어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의 그 주장하는 바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인성을 가진 이 분은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했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그것은 인성이고 예수님은 또한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 우리는 인성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하게 거하신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합니다. 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던 한 사람이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차원적인 이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질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고차원적인 깨달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논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리적이면 빠지거든요. 네. 이제 처녀가 잉태했다. 뭐 이게 논리가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하죠.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거. 오늘날 그 이단들도요, 거기 갔다 온 분들 여기 오늘 안 보이시네? 예.
한 분 계셔요. 근데 누구라고 하면 또 민망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데 보고 지금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잠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아요. 성경을 막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이고 이거 이제 알게 되네. 이래 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성경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바로 그로다.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내 피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1급 비밀이에요. 1급 비밀. 이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뇌가 다 됐을 때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믿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하느냐. 성경과 맞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방법이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날도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이것이 적용이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도 해당이 될까요? 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5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중동 지역에서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를 한다고 하죠? 예,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피리를 분다든지 이 소리를 내서 양들이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지독한 근실이에요. 그래서 5m 넘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소리를 내서 목자가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양은 그 소리를 쫓아가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양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르면 됐지만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자기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오늘 하신 그 말씀이 말씀과 일치하느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하나님 말씀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셔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양무리를 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유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을 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요, 기도하세요. 강단에 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하나님 오늘 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혼동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히게 해주세요. 또 강단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죠.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말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도에서 오신 그 어떤 형제님이 이 내동교회를 그때 이제 방문하셨는데, 전주에서 집회가 끝나고 오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를 동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역을 이제 송기소 형제님이 하셨는데, 그 오는 차편에 여기에 오면, 내동교회 오면 어떤 말씀을 전할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동교회 오면 그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강당에 나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하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내동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현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자기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이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9절에 이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유다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공부를 했는데요. 유다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처음에는 이 유다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자들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른 것을 편지하도록, 다른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그 마음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 이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주로 이제 복음 전할 때 많이 쓰였죠.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위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도, 믿음 생활을 위한 이 말씀. 그것이 단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의 믿음의 도,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야 될 이 길, 이것에 관한 말씀이 단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주실 때 완전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복음을 주실 때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거 좀 부족해. 이 복음에다가 요거 더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또 장소가 바뀌니까 거기는 좀 지금까지 복음 전하던 데하고 좀 다르니까 복음이 이렇게 변해야 돼. 단번에 주셨어요. 단번에 완전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진리에 다해서도요. 단번에 교회가 무엇인지 주셨어요. 교회의 모든 은사라든지 직분이라든지 교회 질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딜 가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단번에 완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아이고 그 2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대로 지금 시간이 2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그랬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껴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에요. 왜 이단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까? 왜 성경과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까? 성경을 제껴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단들뿐만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요. 여러 번 고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청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